접니다. 운명은 생각의 결과다. 예. 저에게 매일 카톡 메시지를 한 10개 정도, 평균 10개 보내주는 초딩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지난주에 여수에 내려가서, 그 친구가 워낙 이 발이 넓어요. 그래서 매일 보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초딩 친구한테 다 보내는데 자기가 500명을 관리하고 있대요.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야.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여수에 내려왔는데 여기 뭐 어디 볼 만한데 뭐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뭐 야경이 좋고 거기에 케이블카도 타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우리 중학교 동창이 있어가지고 그 동창이 여수시의 헬기 조종사, 산불 산림청에서 헬기 운영하잖아요. 거기 있는데 그 친구 덕에 헬기를 한번 타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나도 한번 탈 수 있겠나. 근데 그 친구가 누군데, 그래가 이름을 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도 그 친구가 이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친구야?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래. 이름은 똑같은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리라. 그래서 5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든 헬기는 타고 싶고. 그래서 어떻든 그 친구한테 일단은 자네가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그 박성씨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 갔는데 한번 시간 되면 전화를 해봐라.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대화하기 좋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결례가 되기도 하고, 누군데 하고 있으면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50년의 기억이 흘러갔는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통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근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내가 박승식인데 혹시 기억이 나느냐고 했더니 그 키가 자그만하고 눈이 동그랗고 당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언제나 헬기를 타는 얘기 할까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내가 헬기 타자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 사람은 알아보는 거야.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비상 근무 중이라고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참 전화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삼상원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헬기 조종하는 쪽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군대에서 헬기 조종을 하다가 또 전역을 하고 또 산림청을 들어가서 하다가 또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이제 계약직까지 있는 아주 잘 나가, 또 자녀들도 잘 키웠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상원학교를 못 들어가고, 자기 친구, 우리 동기지요. 그 사람이 상원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는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 자기 친구는 전역하고 그냥 끝났고, 자기는 거기서 바로 전역을 하면서 또 산림청으로 연결되고 이래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전문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월급도 본 것도 많겠지요.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예수 믿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얘기가 많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헬기 조종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땐 교회 나갔는데 신앙이 싹 잊어버리는데 조종을 하면서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언제 어느 때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또 자기가 믿음으로 이제 그 부인도 예수를 믿게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기서 자기보다도 1차로 사관학교에 들어간 친구는 그냥 끝났고 제대하고, 자기는 거기서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산림청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노을까지도, 지금 은퇴하는 시기잖아 우리 나이가. 그런데도 잘 지금 건재하고 있고, 자녀들 볼 때도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헬기를 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늦게 들어가 후발주자지만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워놨어요. 네. 여러분, 같은 친구인데 한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운명은 또 이렇게 갈려지는 것은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쌍둥이랄지라도 그 생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에서의 생각은 늘 즐기는 쪽으로, 야곱의 생각은 그래도 장막에 머물러야 돼. 어머니 아버지를 또 이렇게 심부름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야곱은 장자권을 소유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에서는 바로 이방인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며느리 가운데서도 성경에 룻기서 보면은 한 시어머니 밑에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똑같이 남편 여의를 잃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자꾸 이제는 젊은 나이니까 너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혼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데 그 권면을 듣고서 어떻든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방인이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그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냐. 이 어머니 홀로 살아가는 이 노후에 이 어머니의 미래를 보니까 막막하고 불쌍해 보이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이래서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그 각오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그냥 이제 만류한 그 말하는 것을 그만뒀는데, 그 뒤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모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하던 가운데 생각밖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 또 그 자녀 낳은 그 4대째의 자녀가 다윗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왕가를 이루는 조모가 됐다는, 증조모가 됐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축복에 들어가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여성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곁길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고, 그 시험 속에도 잘 견뎌가지고 가문 대로 자녀를 잘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운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귀한 제자들 12명, 그 사람들은 산생지는 다르지만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형제처럼 더 끈끈한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가지가지 병자들 고치는 그 항상 측근에서 다니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많은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복스러운 대열에서 이탈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목을 매서 자살해 죽은, 얼마나 참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않은 거예요. 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는데 그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지난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결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던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을 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이런 인물이 잘생기고 가문이 좋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가는 것들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못 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뭐 배우지 못해서, 나는 뭐가 못생겨서, 그건 다 자기 변명이에요. 부모를 못 만났어도 배움 기회가 없었어도 큰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훌륭한 인물이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많이 써도 어떻게 그렇게 박사가 되고 그렇게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된데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문회 들어보면은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캔슬되는 거죠. 자, 사람이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안 같지만은 그 생각이 그 개인의 운명, 더 나아가서 그가 지도자라면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부흥에 참여해서 그 생각,
그래,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모양이다.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콜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갖게 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 이 때가 바로 목회할 때인가 보다. 신학교 3학년 때 결혼도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결혼도 하고 84년도 5월 12일 날 결혼식을 하고 1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편은 전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열악한 형편이지만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느냐?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 생각을 떨키려고 하는데, 그다음 천막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딱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생각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데도 그걸 시작을 했어요. 물론 재정적인 면이 어려웠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에까지 가서 융자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다 완공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또 돌아보면은 박물관을 건축하고 또 창조국제기도학교니 몽골에 또 백제예루살렘을 위해서 헵시바 법인을 세우는 일이나 태안에 힐링캠프를 세운 일, 모든 것이 어느 날 들어온 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요즘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2030 10년 안에 플랜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앞당겨서, 물론 203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은 이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에는 큰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나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기도할 때는 또 자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들었단 말이죠. 분명히 내가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고 나간다면은,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40주년에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문이 좋든 나쁘든,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이 누구에게나 어떤 것이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너는 가난하니까 그런 잘 사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법은 없어요. 너는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법도 없어요.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자들만 행복을 꿈꾸라는 법이 없어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못생겨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그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금 우리 삶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하고 풍성한 미래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꾼 12명이서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10명과의 생각이 달랐어요. 10명의 생각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겠다. 저들은 너무너무 신체가 강하고 무기도 특수무기를 가지고 있고 신식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들 때문에 그 생각이 전이 되어가지고 다른 백성들까지 물들어서 전부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이 되었고 그 생각의 결과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인물이 잘났는지 많이 배웠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따라서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유인도 그렇게 된다. 그 마음이 생각이 항상 우울한 생각 혹은 불행한 생각 혹은 나는 가난해질 것이고 어렵게 될 것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유인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고 자꾸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유인도 그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인지 이것이 미래에 복되게 만들 생각인지 아니면 잘못하면 이게 불행하게 될 생각인지를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론자다는 오늘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이 그 마음에 머무르게 되고 점점점 고착화 되면서 마침내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26절, 27절을 볼 것 같으면 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26절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뭐냐면은 이제 성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래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져. 아니 선생님을 누가 팔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팔까? 베드로가 눈짓으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도 요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사랑받는 요한에게 눈짓을 했어요. 예수님께 여쭤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빵을 딱 떼가지고는 저다 포도주 적신데 적셔가지고는 가룟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런 얘기인데,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바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얼른 받아먹어 버렸어. 그랬더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해라. 2절에서는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사탄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 표현한 어떤 분은 이미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유다가 쥐고서 운전하는 그 상태에서 자꾸 옆에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자꾸 말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한다면은 이제 떡 조각을 받아먹은 후에는 완전히 운전대를 사탄이 딱 잡아버려서 너는 이제 필요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운전해. 이것이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의 차원에서 빨리 떨쳐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팔아먹도록 이 사람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생각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생각까지 통제한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대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큰 은총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사람 머리에나 여기 옷에 똥을 싸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여기다가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를 보려다가 집을 짓는 것은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어요. 그 생각이 뚝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누가 또 다른 사람 말 툭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걸? 응?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의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툭 던진 말 때문에 내가 분노 감정을 가지고 계속 그 감정을 품다 보면은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나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비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들어와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아무리 사례만 해도 안 걸린다. 교회는 다 거리지 않고 마스크 쓰고 있어도 걸린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직도 비대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명 들어본 적이 아니에요. 어제도 어느 사람 전화해보니까 나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나가도 안 나가고 별로 그만이에요. 처음에는 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향된 극단적인 사고에 자잡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품다 보면은 그 생각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나갔다 잔치하고 오게 되면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해서 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10남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하게 되고 그 양떼들, 뭐 소떼들이 막 그냥 불에 타서 죽고 그냥 하루 아침 순간에 그 잿더미 위에 앉게 되는 이런 끔찍하고 불행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욥이 이런 상황 뒤에 가만히 있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내게 두려웠던 그 생각,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결국 오늘을 만들었구나. 그것이 욥기서 3장 25절 26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처음엔 두려운 생각, 왜 내가 두려운 생각? 그런데 그것을 자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화 되었구나. 그래서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두려움 때문에 형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뭐 요인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파리가 끓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발생하듯이 두려운 마음을 먼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나 이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으면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품고 있다 보면은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 물리쳐야 됩니다. 나쁜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들어오던 예수를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 사람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자살해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충격이나 어떤 마음 속에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그것을 떨치 못하고 자꾸 생각에 점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사로잡히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음으로 들어간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살을 일으키는 생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마귀지. 사탄이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로마서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자유는 있지만은 마음대로 생각은 안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적합한 생각을 해야지. 어린아이가 자꾸 어린 생각을 하고 어른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은 탈선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생각 혹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거들랑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자꾸 마음에 품고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꿈을 이룰 것인가. 다윗이 왕가를 이루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막을 보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래서 안 되겠다. 이런 자그마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얘기했고,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 1절로 16절 볼 것 같으면은 구구절들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에게 왕가를 이루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렇다면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는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단 말이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려고 주신 생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육신에 견고하게 건축된 사탄의 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심령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다 무너뜨리고,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지금까지 이랬어. 사탄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뭐가 안 돼, 틀렸고 어쩌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딱 하는 것을, 그거를 견고한 진이라, 사탄이 아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치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다. 그러나 생각한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류의 이 위대한 문명은 어디에서? 누군가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천공항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옛날에 저 김포에 공항이 있었죠. 누군가 앞으로 미래 국제화 시대 우리가 국제적인 허브를 또 특별히 동남아의 허브공항을 만들려면 저 영종도로 가야 되겠다. 어디다가 그런 공항을 짓을까? 정부의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 사람. 그래서 누가 얘기하고 또 결제하는 결정권자인 대통령과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때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미래의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관리하는 데 지혜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은 지난날 과거에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로 인정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우리 마음판에 좋은 생각, 축복의 생각, 행복한 미래의 생각을 심으세요. 반드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난날 그 생각의 결과가 오늘 내 삶을 만들었다 한다면,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미래를 위한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참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떨치지 못해서 생각의 자리 앞에서 마귀는 비참한, 가룟 유다는 불행한 천지에 한이 되는 인생을 마쳤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불러내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얻게 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갖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아버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이 있다면 다 추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란다면 절대로 환경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죄를 묵상함을 남아서 이 생각을 현실화시켜서 오늘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하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합니다. 대저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른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아픔을 손 얹고, 소원을 가신 분 특별히 생각에 대한 문제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나쁜 생각 혹은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예수의 피로 이 시간에 치워주옵소서. 아버지, 종이의 손을 들어서 저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여, 이 시간도 저들의 머릿속에 너무나 복잡한 생각, 나쁜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종이의 간과하오니
저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다 씻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온 생각, 나쁜 생각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라는 명안에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침투하고 낙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들 주는 악한 원수마귀는 처방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제하시고 긍정적 생각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뜸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뜨고 강건케 될지어다.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노라고 청원하게 도와주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일이다.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